11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가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예.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 안에서 약속으로 축복을 해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렇게 축복을 했을 때에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는 그러한 축복을 합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75세에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네게 자식이 있고 후손이 많아질 부분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하는 내용들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이삭과 또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어떤 축복을 하냐면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하는 그러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을 이루고 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고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그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언약 백성들의 언약 그 백성들이 사는 그 나라 왕국 이런 부분들을 세우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많은 족속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후손이 있는데 그 씨가 있는데 그 씨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축복을 하는 걸 우리는 약속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고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 그 축복이 계속 이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걸 우리는 봐요. 저번 주 그 주 두 주간에 걸쳐 우리가 룻기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룻기에서 우리가 그 고엘 기업 물을 자 이 부분을 또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 기업 물으는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하게 두 가지는 씨를 잇는 거, 생명을 잇는 거와 또 토지를 잇는 거, 이어가는 거. 이 두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축복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내려주었는데, 오늘 우리는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과 아합과의 어떤 관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같이 연결하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왕 중에 좀 악한 왕이다, 대표적인 악한 왕이다 하면 떠오르는 왕이 있을 터인데 누가 떠오릅니까? 아주 일치되게 아합, 뭐 바로 여기에 대표적인 악한 왕 아합 이렇게 써놨으니까 뭐 여로보암, 아합 이게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악한 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를 말할 때에 율법하면 모세, 선지자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엘리야.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 하면 우리는 엘리야를 떠올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은 말씀에 여러분들 생각에서 대표적으로 악한 왕 누구? 아합. 대표적인 선지자 누구? 엘리야가 서로 연결되고 있잖아요. 같은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표되는 선지자 누구예요? 엘리야. 엘리야가 옆에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겠습니까? 잘 못하겠습니까? 예? 예, 여러분 옆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없어서 신앙을 지금 잘하고 계시죠? 예. 그래 이제 신앙이 그럼 우리는 이게 좀 아이러니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가장 선지자의 대표로 세우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고 그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아합이 있는데 왜 아합은 우리 생각에 가장 악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을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읽은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읽었는데 이 아합 왕의 이 행적이 열왕기상 16장에서부터 22장 열왕기상이 끝날 때까지 기록이 되고 있어요. 16, 17, 18, 19, 20, 21, 22 7장. 예? 아합 시대를 지금 7장에 걸쳐서 열왕기상이 22장인데 22장 중에 7장에 걸쳐서 아합 왕의 시대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엘리야 선지자가 행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랑 같이 연결돼서 그렇긴 하지만 그러면 이 엘리야 선지자한테 열왕기상 17장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한테 임하였다고요? 엘리야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만나면 거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이스라엘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아합이 다스리고 있는 요 시대에 이제 엘리야, 이 좌측은 이제 엘리야의 행적을 그려놓은 지도에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맨 밑에, 좀 밑에 쪽에 보면 유다하고 보이죠? 유다, 빨간 것이. 안 보이나요? 어디로 갔나요? 요 유다. 채연이 보여, 이거? 유다. 요 유다라는 나라 있고, 그 다음에 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있고, 또 우쪽에 요 아람, 빨간 것이. 지금 요 세 나라가 서로 이렇게 연결돼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맨 밑에 유다, 중간에 북이스라엘, 오른쪽 북쪽으로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고, 오늘 읽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아합 왕입니다. 요 아합. 자, 또 봐요. 아합의 아버지는 오므리. 그 오므리가 이제 그 전쟁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 기존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을 반역한 디브린가 누가 있습니다. 거기랑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요람 이렇게 표시되죠. 요것이 오므리 가족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네 명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있잖아요. 힘 있는 놈이 왕이 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름을 붓기도 하고. 근데 남유다는 다윗 혈통이에요. 다윗. 그래서 다윗, 그 다음에 누구예요? 솔로몬, 그 다음에 누구요? 르호보암, 그 다음에 누구요? 아비야, 그 다음에 누구요? 아사. 잘 따라오네요. 저만 알고 여러분이 몰라야 기분이 좋은데 다 알고 계시네요. 아사, 그 다음에 누구요? 그 다음에 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여호람, 아시아. 자, 그러면 이 아합 왕하고 여호사밧 요 왕하고 있잖아요. 사돈 관계를 맺어요. 사돈. 그래서 아합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돈지간이니까 어떻습니까? 사돈 집안이니까 좀 어려운 관계입니까? 요즘 사돈은 좀 어렵지요. 예, 저도 어제 상견례를 하고 왔는데 어려운 관계라 이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어려운 관계다. 근데 아주 성품들이 성격이 좋으시고 하여간 뭐 그 집이 이렇게 화목하고 그래 마음이 이렇게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여호사밧하고 아합이 서로 이렇게 사돈 관계니까 서로 가깝게 엮여져 있어요. 정치적으로 이제 엮여져 있고, 그러면 아합이 어려움을 당하면 여호사밧이 가서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뭐 도와주고 요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나라, 요 이스라엘하고, 어이구요. 네, 보입니까? 이스라엘하고 유다하고는 이렇게 연합을 해서 북쪽에 있는 아람하고 싸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합왕 시대에 이 왼쪽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렇게 이제 이 지도상에 보면 이제 활동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면 선지자 중에 대표 선지자는 누구라고요? 엘리야. 채연아, 누구라고? 엘리야. 나 여러분 대답 뭐 많이 하나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채연이가 잘 대답하나 이제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이제. 그래서 선지자 중에 대표 선지자는 엘리야다.
그 이제 그렇게 하나씩 알아가는 거야. 하나씩. 그러면 이 엘리야가 하는 일이 첫 번째 뭐면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엘리야가. 야, 대단하지요. 예? 대단하죠? 야, 그런 일이 옆에서 일어나면 우리 진짜 잘 믿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아니에요? 아니, 우리 저 형제님 가정했잖아요. 어머니 거의 사형 선고 당했는데 다 죽는다고 장례식 준비 하락하고 가족들 다 모였잖아요. 완전히 딱 죽은 거하고는 차이지만 비슷한 상황. 그러다 다시 살아났잖아요. 하나님 은혜라는 걸 확실히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확실히 믿어요. 간증을 들으면서 저 교회가 기도했다는 얘기는 왜 안 나오지? 아니 왜 저 교회가 기도해서 이게 왜 안 나오지? 나도 했는데 기도 자기만 한 것처럼 얘기하네. 하고 이제 저 우스개 얘기입니다. 교회와 또 우리 형제자매들 또 가족들 다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걸 믿죠. 그러니까 이제 신앙 잘하잖아요. 억양을 너무 줘가지고 대답하기가 애매합니까?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대단합니까? 안 합니까? 예. 그러면서 하는 말씀 열왕기하 17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신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르밧 가부의 고백이거든요. 정말 당신의 입에 있는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은 신실하다.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고백을 이제 사르밧 과부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 한 3년 동안 기근이 있어 비가 안 와요. 비가 가뭄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라. 누가 정말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인가 우리가 보자. 그러면서 갈멜산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엘리야가 다 이렇게 겨루거든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고백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에 나오는데 엘리야가 알게 되기를 바라는 게 첫 번째,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들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다? 여호와, 주, 여호와. 그분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고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고 우리를 이곳에 살게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주의 종이 된 것을 알게 해달라. 세 번째는 주의 종은 뭐대로 해야 돼요?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은 뭐대로? 주의 말씀대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또 주는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네 가지를 구하고 있거든요. 네 가지. 그러면서 바알의 선지자 850명을 죽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기의 사역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물론 예후나 또 아람 왕 하사엘에게도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선지자 엘리사에게 이제 기름을 엘리야가 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승천합니다.
이게 이제 엘리야의 생애입니다. 엘리야의 생애. 귀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죠. 그리고 자, 또 나왔네요. 그림이. 아하방. 이 아하방은 대표적인 악한 왕인데 첫 번째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뭐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백성들의 마음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 가야 되는데 다른 곳을 향하게 했어요. 베델과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 딱 해놓고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전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야 될 백성들의 마음을 딴 금송아지를 섬기게끔 만드는 악이거든요. 두 번째는 이 아합 왕은 시돈 사람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기 아주 또 치명적인 일을 합니다. 악한 이세벨, 바알을 아세라를 섬기는 왕비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뿐만이 아니라 그 자신을 그냥 죄악에 내어줘가지고 넘겨줘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합니다. 여러 번 그리합니다. 자기를. 그래서 스스로 팔렸다. 이런 표현을 아합에게 씁니다. 스스로 팔려서 악에게 자기를 넘겨줬다. 아람과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 때에는 아까 여호사밧하고 사돈관계라 그랬죠. 그 둘이 연합해서 가서 전쟁하러 올라가요. 그런데 이때 이제 여호사밧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22장 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합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시작. 여호사밧이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이게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한테 하는 말입니다. 여호사밧은 좀 선한 왕이거든요. 선한 왕의 그림자인데, 근데 먼저 뭐를 물어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어떤 큰 일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는 적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제가요, 우리 딸 이제 사위랑 만나서 얘기할 때 이제 우리 혜진이 엄마하고 나하고 이제 결혼하는 간증을 약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저는 교회에서 목사님 이제 중매로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말 듣고 그날 밤 잠이 안 와요. 왜 안 할까요? 네? 그렇지. 이렇게 말을 해야죠.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와요. 우리 자매하고 결혼한다고. 좀 이상하네. 사실이 아닌 말을 해가지고 조금 이상한데요. 왜 잠이 안 오냐면 좋아서라기보다 이제 갑자기 이게 닥친 일이라 이제 정신도 없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그날 있잖아요. 또 목사님하고 밤에 신방 갔다 왔어요. 밤에 수요일이었거든요. 수요 예배 마치고 신방 갔다 오고 한 11시 넘어서 이제, 이거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결판 보겠다 하면서 로마서를 그때 읽고 있었는데, 로마서 1장부터 읽고 있었거든요. 쫙 1장 읽고 2장 읽고, 하나님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다가 9장쯤에서 졸은 것 같아요. 10장인가 이쯤에서 졸았어요. 지금 잘 때가 아니다 하고 있잖아요. 딱 보는데 15장 3절, 로마서 15장 3절.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 이 말씀이 있는데 눈이 예? 길어요? 눈이 팍짝 띄더라고.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서로 뜻이 같게 해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노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 이게 이제 또 뭐냐?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받아? 아, 우리 자매를 그리스도가 받았네. 하나님이 받은 사람을 내가 받니 못 받니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와, 이게 가당치 않은 말이더라고, 그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매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와, 그게 로마 교회에 하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받은 귀한 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성도는 그렇게 귀한 자들이에요. 너희도 서로 뭐하라? 받으라. 와, 그러니까 뭐 할 말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굉장히 은혜가 돼가지고요. 서로 받으라. 그 앞에 말씀이 또 은혜로웠거든요. 긴 게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은혜로운데.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서로 뭘 갖게 하여 주사? 뜻이 갖게 하여 주사. 아유, 다를 수가 있잖아요, 마음이.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갖게 해준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뜻을 갖게 하여 주사. 한 마음. 와, 둘이 만났는데 한 마음이 돼. 얼마나 좋아요. 한 마음과 한 뜻. 둘이 만났는데 한 뜻이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 와, 이 말도 너무 좋은 거야. 알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하십시오. 당신이 이렇게 말씀대로 해 주세요. 그러고 있잖아요. 예, 결혼을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어떤 중요하고 큰 문제들 앞에 하나님 앞에 구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이걸 원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내가 모르겠거든 옆에 형제하고 교제하고 모르겠거든 교회에서 서로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거 아니냐는 겁니까? 그러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그 말씀을 들었으면 아합이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안 죽었을 거 아닙니까? 열왕기상 22장 19절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은 뭘 들으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말 다 무시하고 길르앗 라못의 전쟁으로 나가서 또 말씀 들으니까 뭔가 찝찝해가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왕인데 자기는 왕이 아닌 것처럼 딱 변장하고 여호사밧 왕한테는 왕으로서 이렇게 탁 하고 앞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나는 이제 탁 변장하고 갔는데 우연히 그냥 화살이 쫙 해서 갑옷 솔기에 그냥 확 꽂혀가지고 죽었단 말이죠. 대표적인 악한 왕인 아합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합의 악한 부분들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딱 사서 자신의 나물밭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왕궁 옆에 이스라엘 평원에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좋았나 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집안에 준 포도원 기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봇과 그 열조로부터 나봇의 집안에 내려온 기업이란 말입니다. 그 포도원을 아합은 저 밭 너무 좋은데 그래가지고 그걸 사서 자기가 왕이니까 아니면 다른 포도원과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걸 다 허물어 버리고 뭐를 만들려고 하냐면 나물밭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의미한다면
나물 밭은 자기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포도원이라고 하는 그 기업을 빼앗아서 자신의 육신의 유익을 누리는 나물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합 왕의 마음의 계획과 원함이었다는 겁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포도원 팔을 기회입니까? 기회. 늘 우리 동네에 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가까이 인터체인지가 생겼어요. 고속도로 지나가고 인터체인지 생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값이 막 올라갔어요. 그때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어느 목사님이 지금 땅 파십시오. 그리고 이 서울에 아파트 하나 사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말을 안 듣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땅이 그대로 있습니다. 땅은 그대로 있고 이제 서울에 아파트는 없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 아파트는. 그래서 아이고 참 그 어르신 그때 제 말 들었으면, 예? 아유 그러면 지금 이게 그때 뭐 1억 얼마에 샀대요. 저 서울 요 잠실 요쪽에 어디 1억 얼마에 샀는데 지금 얼마야 그게. 이제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지혜로워하셔가지고 재산이 많으면 엉뚱하게 인생을 잘못 쓸까봐 있을 만큼 족한 만큼만 딱 준비해 놓고 돈 될 때는 투자를 안 하셨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제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회. 야, 지금 나봇이 왕이 지금 이걸 산다고? 그러면 이걸 그리고 더 좋은 거 저기 저 기업 저 포도원 저거 좋은데 내가 원하는 거 나 저거 달라 해야지. 기회입니까 안 기회입니까? 기회죠. 투자의 기회죠. 투자에. 나봇이 하는 말. 나봇은 조상의 유산을 소중히 여깁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여호와께서 금한다는 겁니다. 이 기업은 우리 조상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기업을, 이 유산을 왕에게 이렇게 유익을 위하여 주는 것은 누가 금한다? 여호와께서 금하십니다. 이것이 나봇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한 그 약속, 그 축복, 그들에게 허락한 그 기업, 그 약속의 언약 안에서 주어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유업, 옛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조상들로부터 그들이 순교하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지켜내려온 그 유산, 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주신 허락한 놀라운 유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그 놀라운 포도원과 같은 이 유업이 있는데 그 유업을 팔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하는 그것을 누가 금하신다? 여호와께서 금하신다고 나봇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을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따라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모른다는 거지. 이거는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거야.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봇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내 조상의 유산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그렇게 약속 안에 내려온 이 유산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놀라운 유업을,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어온 이 유산을 내게 팔아라, 넘겨주어라. 이러한 음성을 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포기하고 내버리고 정말 나물밭으로 아합은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느냐는 거죠. 나봇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십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아합 왕이 참 재밌어요. 자꾸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그런데 한 번만 더 할게요. 죄송하지만 이해하고. 제가 이제 부부싸움을 하면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어디 가서 입을 딱 뒤집으시고 그거 막 이렇게 이제 땡깡 부릴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밥 차려놓고 밥 먹으라고 그러면은 그 저항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안 먹어. 야, 열심히 이렇게 차려놓고 이제 밥 먹어 그러면 안 먹어. 그래 이제 이러는. 그러고 그냥 완전 땡깡 부리듯이 아합이 왕인데 이 말 듣고 가가지고 입을 뒤집어 씌고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나라에 뭐 대소사 뭐 이런 거 관심도 없어요. 그냥 근심하고 있는. 이세벨이 아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시여 지금 뭔 일입니까? 그러니까 네 저거 나물밭으로 만들고 싶은데 안 준대 그러면서 이세벨한테 그렇게 이제 하소연을 합니다. 이세벨이 딱 계략을 펴옵니다. 첫 번째,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세우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 탁. 그리고 그 악한 사람들 몇 명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증인이 한 명 말하고 증인이 있고 그러면 돌로 쳐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봇을 높이 세우고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모함을 해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봇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그래가지고 나봇을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라는 거야. 그리고 나봇이 딱 죽으니까 이 포도원이 없잖아요. 여기서 나봇을 죽였다 이러지만은 아마 그 후손들 자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건 안 나왔는지 다 끊어진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성경을 보면. 그래서 나봇이 죽은 후에 아방이 나봇의 포도원을 이렇게 차지하고 흐뭇한 나물밭을 만들고 흐뭇해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합 왕의 요 모습,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어떻습니까? 예? 괘씸하죠. 예. 괘씸하죠. 사단이 참 이렇게 계략을 베풀고 하나님의 기업을 파괴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세벨은 나봇은 이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그런데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는 다 쓸어버릴 것이다. 아합에게 속한 자는 다 쓸어버릴 것이다. 아합의 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거든요. 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두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심판하시고 언젠가는 책망을 하시고 길이 참고 인내하시고, 아시겠습니까?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저주가 안 임하고 있는 것뿐이죠.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지혜도 없는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죄악 가운데 머물지 못하죠. 내가 지금 저주가 안 오고 내가 지금 멸망이 안 오는 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다 받았기 때문에 내가 저주를 안 받고 있는 거죠. 안 받고. 근데 신자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이렇게 아합에 속한 자는 다 쓸어버릴 것이다, 이런 저주가 아니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책망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채찍도 하셔요. 신자에게는. 열왕기하 10장 11절에 보면 예후라는 그 하나님이 일으킨 왕이 아합 집에 속한 자를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그리고 그 이세벨은 있잖아요. 왕궁위에서 그 요람이라고 하는 이 왕하고 아시아라고 하는 좀 어려또 이해하세요. 여호사밧 그 남유다의 왕 두 왕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한테 다 죽임을 당합니다.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사마리아로 오니까 이제 이세벨이 창문으로 내다보면서 야, 그러면서 이제 너의 주를 죽였다 이거죠. 아합이 내 편에 있는 사람은 저 이세벨을 내던지라니까 그냥 성 밖으로 이렇게 던져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세벨이 피가 튀고 그거 시체를 말로 밟고 그 성으로 들어가거든요.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하는, 자, 열왕기하 9장 36절에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오늘 읽은 것은 열왕기상 21장인데 열왕기하 9장 10장에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아합 집에 대한 심판이 말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종을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아합 집에 심판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죠. 그 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에서 능력을 행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 막 그러는데 아합 왕은 우리가 다 인정했듯이 악한 왕으로 끝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아합 왕은 엘리야와 끊어지고 이세벨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합 왕은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거기와 끊어지고 듣기는 들어요. 마음의 연결은 누구랑 돼 있다고요? 이세벨하고 돼 있는 거예요. 이세벨. 그래서 이세벨을 의지하고 이세벨의 지혜는 아까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이루고 이세벨이 넣어주는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버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아합 왕이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이루어가며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을 때 이세벨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해 나가고 있는 걸 봅니다.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이러한 부분에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는 걸 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면 신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합을 위하여 누구를 허락했습니까? 엘리야를 허락했잖아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엘리야를 허락했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의 신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허락하셨다. 아멘 되십니까? 엘리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일부입니다. 일부. 그렇지만은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고자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담겨져 있는 온전한 정경, 이 말씀을 신자들에게 주셨다고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집에 한 권 있고, 그치요? 교회도 한 권 있고, 뭐 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경, 말씀과 끊어지고 이세벨과 연결되듯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 아합 왕이 엘리야와 끊어지고 이세벨과 연결되어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과 끊어지고 김영재님 유튜브와 연결되어 있다. 예?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신자를 허락하신 것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영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두 번째, 성령을 신자들의 마음에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신자들의 마음에 선물로 준 것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할까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로 가르치고 인도하고 성령이 신자를 위하여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아합은 엘리야라고 하는 귀한 선지자가 있는데 악한 왕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아합을 뭐라 할 수 없는 것이 엘리야 선지자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있는데도 나는 하나님 편에 힘있게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의 물질에 눈에 보이는 것에 이곳에 미혹되어 충동되고 있는 그 사실을 볼 때에 우리가 아합보다 어찌 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거죠. 그것만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하나님은 이 시대에 허락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식구라 말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라 말입니다. 신자는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까? 몸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라 말입니다. 몸과. 왜요? 내가 살기 위해서 몸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몸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기 위하여 몸과 연결되어져 있어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러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의 권위, 성령의 권위, 교회의 권위가 세상에 다른 내가 원하는 그런 것보다 낮은 위치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으니 말씀이 나를 주관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나를 인도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나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다스립니까? 세상이 나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합과 같은 그런 안타까운 그러한 삶을 사는 거죠. 신자는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까? 신자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내 영혼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아합에게 엘리야를 허락해 놨듯이 우리에게 이렇게 귀하고 축복된 그 모든 것을 허락해 놓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회개란 무엇이냐 하면 불신자들의 회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데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게 불신자들의 회개입니다. 신자들의 회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악에서 떠나 죄악을 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어둠 가운데 머무는 데서 그 어둠을 벗고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이 신자들의 회개라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회개가 자그마한 것부터 하나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는 했지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신의 죄악 가운데 머무는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킴, 요걸 신자들의 회개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에게는 죄악이 버려진 그러한 어떤 증거가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합 말고 우리 나봇의 부분을 봅시다. 기업을 이어가려고 하는 나봇에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 모함과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렇죠? 내가 언제 높여달랬어? 근데 높였어. 그죠? 예수별이 그랬잖아요. 높였잖아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왕을 내가 언제 모함했다고. 그죠? 여러 모함과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리고 죽임을 당했죠. 억울하죠? 억울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삶을 살다가 이러한 어려움과 모함, 어떤 문제들이 우리의 일상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런 거 없기를 바라지 말고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스도인에서 유업을 잇기 위해서, 기업을 잇기 위해서, 예? 이 기업을 성실히 지키다가 당하는 어려움. 근데 1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2번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나봇의 고난을 뭐한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봅시다. 열왕기야 9장 21절입니다. 한참 우리가 오늘 열왕기상 21장을 읽었잖아요. 열왕기야 9장 한참 뒤에 읽어볼게요. 오타네요.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어디서 맞았다고요?
어디서 맞았다고 돼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여기에 하나님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 아멘? 얼마나 축복돼요. 아합은 이거 내 땅이다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나물밥 만들고.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났다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요 이스라엘 왕 요람 아합의 아들이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유다 왕 아시아가 죽임을 당합니다. 어디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소망스럽습니까? 안 소망스럽습니까? 에? 하나님의 기록은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열왕기상 9장 2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그러니까 아들들의 피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그쵸? 그때 나봇만 죽은 게 아닌 것 같다는 말이 지금 이 말이에요. 어제 봤다는 거예요.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 열왕기상 21장인데 지금 열왕기 하 9장인데 또 오타네. 죄송합니다. 오타가 많네요. 뭐 그때 본다고 봤는데 다 틀리네요. 이게 열왕기 하 9장입니다. 열왕기 하 9장이죠.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어떻게 해요? 분명히 보았노라. 누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사회 보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라반이 네게 행한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보았고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나봇의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 안에서 갚으신다고요. 소망스럽습니까? 안 소망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우리가 당하는 문제,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 안에서 하나님이 갚으신다고요. 요한계시록 19장 2절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음행으로 뭘 더럽게 했다고요? 땅을 더럽게 했어요. 땅을 더럽게 했어요.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뭐 했다고요? 갚으셨도다. 하나님이 갚아야 안 갚아요? 갚으신다고요. 당신의 자녀들인데. 여러분, 여러분을 해하는 사람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되면 성경을 바꿔야 돼. 아니라고요. 악하게 우리에게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될 수 없어요. 성경적으로.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여호와의 기업에 대적하고 여호와의 기업에 악하게 행하는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는 하나님이 갚으신다고요.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신자. 우리가 이사야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수요일날 이사야서 43장이 제 마음에 굉장히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봤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기업이다. 너는 나의 기업이다. 나는 너의 기업이다. 너는 나의 것이라. 내가 너를 보고 즐거워 어찌할 수 없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내가 내 눈에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했다.
아멘? 됐잖아요. 야, 내가 내 눈에 어떻다고요? 보배롭다. 소장 눈에 잘 보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내 눈에 보배롭다. 네가 내 눈에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의 기업은 나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축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보잘것없고 내가 나를 볼 때는 형편없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네가 내 눈에 보배롭다,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봇에게 포도원을 그 조상으로부터 유전으로 내려줬듯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 안에서 그 기업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게 우리를 사랑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